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주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고산족들에게는 그 양들을 키웁니다. 이들이 양을 키우는데요, 양을 키울 때 특별히 양을 매매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양을 파는 사람과 양을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양의 크기를 보고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을 보고 양의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성질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양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양을 아주 산 비탈 위에 세워두고 양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양이 산 비탈 위에 세워 있을 때 산 비탈로 올라가게 되면 그 양은 비싼 값에 팔게 되고, 반면에 산 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그 값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요, 산 비탈로 올라가는 양은 비록 올라갈 때 힘이 들지만 결국에는 산 허리에 올라가서 풀이 많은 곳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 먹게 되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또 번식하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순간 힘들다고 아래로 내려가는 양에게는 결국에는 그 바닥에 내려가게 되어서 양이 살지 못하고 굶주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고선족들은 그렇게 양의 성질을 테스트해보고 값을 매긴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게 됐을 때, 그 환난이 오게 될 때 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또 가족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올라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도님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양의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양의 우리를 본문에서 가만히 묵상하고 또 주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양의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며 하나님 계신 문을 따라 올라가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있는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2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산당을 다 없애고 아세라 신전을 부수고 또 모든 우상을 없앴으며 또 그 당시 숭배하였던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부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된 왕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일생일대에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동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남유다로 고개를 돌리고 침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강대한 이 아수르 제국의 그 군사들이 몰려올 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결국에는 그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의 왕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일은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가진 모든 은과 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모아서 사네빌 왕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조공을 바쳐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네립 왕이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번에야말로 남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은요, 수많은 제국을 굴복시켰고 수많은 나라를 없앴던 그런 강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런 군대가 종국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오고 갈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유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수르 제국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유다 말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다. 우리 아수르 제국은 지금 수많은 제국을 굴복시켰고 또 앞으로도 너희들을 굴복시킬 텐데 너희들은 그만 항전하고 항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큰 슬픔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옷을 입고 성전을 올라가고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지금 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사가 없고 힘이 없는데 저 아시리아 저 대군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냅니다. 여호와 천사가 내려와서 무려 그 밤중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라의 대군의 그런 목숨을 거두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네립 왕이 눈을 아침에 뜨게 되었을 때 눈을 뜨게 보니까 주위에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사네립 왕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아시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계신 성전문을 바라보며 그 인생 일대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하였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시에 있는 유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배척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담을 넘는 도적이라고 비하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그 지도자들 보면서 절도며 강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그것이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사단의 속삭임이고 또 속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교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고상하고 관대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머리로 생각해 볼 때는 참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성도를 노력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를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양의 문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 이만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목자고 또 말세에 있는 비밀을 이 이만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만희를 만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만희를 믿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입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출신 성분을 파악해 보게 되면요,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서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그 사실에 제 마음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또한 고상하고 관대해 보이는 그런 신학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상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이 무엇입니까? 독일의 카톨릭 사제였던 또 신학자였던 칼 라너는 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없는데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섭리를 말미암아 그 착하고 선하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를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교도 가운데서도 예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론을 말미암아 지금도 가톨릭 신학의 구원관이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택한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또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선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이단의 유혹과 또 잘못된 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양의 문이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정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화면 보시면서 우리 3절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양 우리를 만들고 그 양 우리에 여러 목자들의 양을 함께 그곳에 놓고 함께 밤을 지새게 했습니다. 그 양 우리에는 수많은 양의 무리가 섞여 있었고 목자들이 여러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양 우리 앞에 목자가 그 문을 만들고 양의 문을 만들고 목자가 그 앞에서 문을 지키며 잠을 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고 양과 목자가 정말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침이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게 되었을 때 이 목자가 자기 양을 부릅니다. 그 수백 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각각 부를 때 양이 신기하게도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수많은 목자가 있지만 그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메 하면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 나오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길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에게 상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아픔과 그 고통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은 알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어떠한 장애물과 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아침도 드셨고 점심도 드셨고 저녁을 드시고 또 함께 밤에 들에서 숙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께서 하루는 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무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와서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들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그 수많은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이 되고 이들이 배가 고프는데 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금방 마을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또 세리와 또 창렬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만나주시고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함께 교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또 가난한 사람과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나의 목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귀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얻고 또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서 일한 선교사 가운데 유명한 와일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와일더 박사님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지금도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힌두교가 어떠한 종교입니까? 힌두교는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선교한다 할지라도 이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다른 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와일더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해병 장교와 해병들이 인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해병 장교들과 또 해군들과 함께 이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서 와일더 선교사님이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또 가족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교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한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선교사님들, 이렇게 덥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먼 인도까지 와서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무덥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와일더 선교사님이 가만히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지금 모든 부하를 데리고 터키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사령관이 이야기하면 바로 즉시 군장을 메고 배를 타고 터키로 가야죠. 장교님,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사령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갈 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초반부에 보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도적이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유다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또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와 9절의 10절 말씀의 생명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까? 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을 볼 때 혹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잘 살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많이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풍성한 삶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또 설교할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석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에 큰 감동을 주었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언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혈우병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혈우병이 무엇입니까? 자꾸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몸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병이 이 라이언에게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모자르게 되어서 수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혈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 실수로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언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어린 라이언에게 수혈을 잘못하는 바람에 에이즈 환자의 피가 이 라이언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라이언이 결국 에이즈 환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라이언은 길어봤자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라이언 13살밖에 되지 않은 이 라이언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라이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학교를 다닙니다. 똑같이 친구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합니다. 똑같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슬퍼하는 부모에게 위로를 합니다. 슬퍼하는 부모에게 위로하고 또 꿋꿋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신문 기자가 이 라이언의 일을 취재하게 됩니다. 취재하고 그 글을 신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방송의 TV 방송에서 나와서 또 취재를 합니다. 이 라이언의 모습, 죽음이 다가왔지만 꿋꿋하게 좌절하지 않고 살아간 이 라이언을 신문과 TV에서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 라이언을 만나고 라이언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또 그 당시에 부동산 재벌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도 만나서 정말 값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라이언이 가지고 싶어했던 모든 선물들, 야구 배트와 또 자전거와 모든 것을 선물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였지만, 그러나 죽음이 라이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 했지만 5년이나 살고 난 다음에 18살 되던 해에 라이언의 몸이 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라이언이 점점 질병에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꺼져들게 됩니다. 생명이 꺼져들게 되는 가운데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대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라이언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치유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치유하지도 못했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선물을 줄 수 없음에 미안하다라고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 라이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도 만나주셨고 또 트럼프도 만나주셔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가서 예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선물, 예수를 소개시켜 주신 그 선물이 가장 큰 저의 위대한 선물이고, 제가 지금 비록 죽음을 맞이하지만 저는 영원히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영생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한 성도님들과 만나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 성도님이 끓여준 칼국수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칼국수를 끓여주는데 정말 손맛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도님이 옛날 분인데 칼국수가 넘치는 손으로 그걸 담는 거예요. 담아서 저에게 주는데 그 칼국수를 먹으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성도, 정말 잘 섬겼던 그런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만 며칠을 못 견디고 천국에 가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큰 아쉬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였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천국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하나님, 조금 더 교제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같이 예배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과의 삶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세월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천국에서 누릴 복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저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 성도를 다시 만나리라.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성도를 다시 만나서 다 같이 교제하는 그날을 내가 고대하리라 라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인 영생을 소유한 그분의 양이며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할 수 있는 문이 있고 세상을 향할 수 있는 그 큰 길이 있지만, 문이 있지만 우리는 좁은 문이지만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문이 있지만, 다른 한편이면 양의 문이고 좀 작지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양의 문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집에서 가만히 잠잠히 개인 기도할 때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며,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신 그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